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 천하의 가장 큰 강대국,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업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국을 통치하면서 가장 마음이 높아졌을 때, 다시 말하면 교만해졌을 때, 이 교만이라는 건 실체가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신들을, 바벨론 제국에서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섬기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세상에서 높아진 것들입니다. 그 높아지는 것들을 물질로, 돌이나 나무의 형상으로 새겨서 그거를 숭배를 했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생명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그렇게 형상이 돼서, 모양이 돼서 이렇게 높여 세워서 사람들을 그 아래 모아서는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땅을 보시고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대대로 복을 주셨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눈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크게 번졌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를 뛰어넘었죠. 이방인들보다도 더 히브리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이니까 주인공은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포로로 10살에 잡혀갔어요. 10살에. 그리고 그가 그 바벨론 제국에서 크게 왕에게 신임을 얻고 일을 하게 됐던 그 시절이 30대입니다. 30대. 34세, 35세 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죠. 청년.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높여주셨어요. 이유는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본 것처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주 지혜롭게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탤런트죠. 은사였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제국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꿈을 꾼 사람이 제국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른 이들보다 다니엘을 제일 크게 높였습니다. 귀하게 썼는데, 다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전쟁을 치르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3번이나 침공을 할 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과연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상대할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쉽게 굴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념으로 금신상을 30m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승전 기념물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30m짜리. 금을 입힌 신상이죠. 거기에 모든 제국의 모든 통치자들의 수장들이 와갖고는 절을 하게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절친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나라는 이뤘어도요, 이 친구들이 10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왕궁에서 길러져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왕궁의 예절과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제국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 받지 않았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니엘에게서도 보이듯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점성술사들과 박수, 무당들이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왕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왕이 철석같이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들은 겁니다. 이런 일이 2번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쇠 용광로, 무쇠솥 가마에 쇠를 담금질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정도로 큰 쇠 가마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던져지게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의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누구보다 높였느냐? 그 당대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나 그 만든 신상에는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쓰임을 받았는가? 그 제국의 모든 젊은이들, 지식인들, 학자들, 지도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그들을 높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인 것입니다. 이게 유튜브로 영상이 나가니까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요즘 산책을 하면 천연기념물 수다를 봤어요. 근데 아무리 가서 봐도 이제 거기서 나오지를 않고 신기하긴 합니다.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어제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5층에서 살아요. 5층에서 사는데 3년째 비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걔네들이 새끼까지 나갔고 4마리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외부 실외기에다가 배변을 하죠. 막 털이 다 날려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성가셔요. 막 쇠꼬챙이 같은 것도 달아놓고 그 은박지도 달아놓고 그랬는데, 아우 또 소리가 얼마나 그냥 반복되는 구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배수근지 또 이 저기서 들리는지요. 아주 있으면 그렇게 비둘기가 성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늘 밖에 시래기 있는 데를 물청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딱 나갔어요. 창문을 딱 열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비둘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자주 앉아 있는 옆 이 동해에 시래기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부엉이 한 마리가 세상에 눈을 얼마나 크게 뜨고 있고 째려보고 있는지요. 사색이 돼갖고 숨도 못 쉬고 집사람한테 가갖고 나와봐라, 조용히 해라, 소리 내면 도망가니까. 그래가지고는 집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놀래죠. 신기하죠. 야, 얘 때문에 비둘기가 다 도망갔구나. 그런데 자꾸 쳐다보니까요, 그 부엉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모형이에요. 본 게 모형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아, 별일도 다 있더라고요. 볼 때는 그렇게 신기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갖고 천연기념물 보듯이 그렇게 그냥 막 마음이 울렁울렁했는데, 가짜인 걸 보니까 얼마나 김이 새는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짜도 한낱 미물 비둘기는요, 진짜인 줄 알고 근처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과 같을 것 같을까요? 아니면 우상과 다를 것 같을까요? 다르겠죠. 우리는 실체를 경험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가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한테도 저렇게 놀라고 가짜한테도 저렇게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보고 절하고 우상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체를 마주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죠. 우상들보다 아무 힘없는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 보고도 비둘기들이 안 오니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실체를 마주했을 때 그게 한낱 우상일지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크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살아있는 생물이었으면 너무너무 신기했겠죠. 그리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가짜를 보고도 비둘기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공포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신다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과 다른 대상입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람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든지 이용하고 이용당하게 만들었어요. 이 제국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이 보이는 것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체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은 우상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물질이 오늘 우리에게 주인인 것 같이 너무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엄청 자고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 기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밖에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보여주셔서 이끄시는 바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가짜일 뿐입니다. 가짜.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하고 얻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다. 만들어진 미래에 대한 계획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좋은 조건들 누리고 또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붙들고 그걸 쥐고 있는 순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 짧은 인생 동안에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도 필요 없고 물질도 세상도 부귀와 명예도 필요 없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필요하고 기댈 언덕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때가 금방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와 선물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모형 부엉이 보고 떨고 그렇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 우상 숭배자들도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사모함이 있어갖고 보고도 싶지만 만지고도 싶고 취하고도 싶고 갖고도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직적인 구조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서 높아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발밑에서 희생을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남을 발밑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상당한 매력이 있죠. 내 말 듣는 사람들이 10명 있고, 내 말 듣는 사람들이 100명 있고, 내 말 듣는 사람들이 1000명 있어서 내가 오른편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편으로 가고, 왼편으로 가라 그러면 왼편으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게요, 권력이에요. 그게 권력의 맛이에요.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내려오지를 못해요. 끝까지 쥐고 있는데 끝에는 비참한 말년의 모습들이 있어요. 끝까지 이걸 붙들고 내려놓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 그 욕심만큼이나 본인은 망가지고, 본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본인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유한한 인생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34절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 정점, 최고점에서 자기 발밑에 모든 신들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그 땅에서 제국의 통치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만 있고 자기만 높은 줄 알았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28절부터 33절을 보면 이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이 내용인 거예요. 사람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 줄 모르고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줄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정신을 나가게 하니까 들에서 짐승처럼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굶주림에 헐떡이면서 털이 온몸을 다 덮을 만큼 아주 그냥 짐승같이 돼갖고 7년을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얼마까지 낮춰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낮추셔서 쓰십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 우리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어디까지요? 밑바닥까지요. 더 내려갈 수가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어리석게 사람 이야기 듣고 세상 기준으로만,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제가 높은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싶을 땐 이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건지실 때에는, 구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낮추신다. 아이고 꼴 좋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만 잘난 줄 알고 교만 떨고 그러다가 그냥 망해버렸네. 그러면 또 안 돼요. 속으로도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코가 쭉 빠지고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그냥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깨달아질 때,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은 7년이 걸렸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누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 기한이 찼을 때 어떤 기한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렇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생이라는 건 지나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리고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낮이 되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 도화지에 한 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 도화지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양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거, 그냥 풀과 같고 꽃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옆에 마당 화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쁘게 심어놓은 그 튤립 수선화요. 또 보고 싶어서 갔더니 다 지고 없어요. 한때예요. 아름다움과 영광. 철쭉은 또 왜 그렇게 피고 지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지. 근데 그것도 곧 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나타내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그 기한이 찼는데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공중하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미쳐버리게 만드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면서 본인은 그게 뭔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귀한 인생이라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살릴 사람, 건질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지옥에까지도 들어가셔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뭘 다시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34절부터 37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는 3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느냐? 다시 왕권이 복귀가 됐어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36절이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셈을 받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 있는 거죠.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그러죠.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낱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목적대로 가치 있게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 또한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보셔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거짓된 것, 사람이 만든 거에 마음 뺏겨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남은 인생 평생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을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하늘 은혜로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잘 본받아서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괴로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지혜가 생겨지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 중에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